예, 감사합니다. 신남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알테스 대회를 마치고 밤에 이제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극동 방송에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와, 너무 좋다.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왔는데, 진짜 제가 감동입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별한 선교사는 아닙니다. 또 큰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르게 하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유청 목사님을 만나고 또 동문회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그전에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만나보면서 이분들이 참 귀하다. 현장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제자를 세워 하는 거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문 집중훈련을 통해서도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사역자들도 포럼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제가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6대째 믿는 집안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렇게 저희 집안이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믿음을 돌아보면은 저는요 사실은 안 믿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할머니도 늘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을 보여주셨죠. 진짜 믿음의 내용이 뭐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김장,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장 여러분 그 비닐 뒤집어 쓰고 새벽에도 기도해보고 학교 마치고 오면 계속 교회에서 들려서 기도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 바뀌지 않는 나의 상태, 변하지 않는 나의 가정, 가문, 여기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실제로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안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새벽에 늘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할아버지 아픈데 저희 보고 할아버지 간호하라고 자기는 가서 기도하고 늘 열심만 가르쳐 줬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파가 오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시험이 오니까 당연히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 가문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믿음을 점검하시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시대 때 정말로 참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창원에서 이게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왜 막힐까? 버스들이 계속 와요. 왜 그럴까? 봤더니 10월 27일 오늘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믿음 이거 안 생기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 성경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저는 지금까지 예배 빠진 적 없이 계속 교회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그냥 무너지고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이 아니면 앞으로 시대를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오산 다미적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참 믿음 회복하시고 정말로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이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입으로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감리교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신, 합동, 감리교, 백파 이렇게 다 다녀봤거든요. 감리교 다닐 때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녁 8시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찬양은 어떻게 시키냐면요, 찬양을 똑같은 걸 10번씩 반복시켜요. 그러면 한 곡만 불러도 10번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 4곡 불러도 3, 40곡 불러요. 그리고 손 들고 30분 멋지게 해요. 믿습니다. 그리고 손 올리면서 할렐루야 30번 외치게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입으로 막 한다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짜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 입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무조건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다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는 거는요,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마음에 진짜 실천할 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실천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말만 하고 실천 안 한다, 믿음 아니에요. 실천 안 하면 믿음 아니에요. 세계복음만 해놓고 세계복음 안 한다, 세계복음 안 믿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하고 지금 보니까 오늘도 하시는 거 보니까요, 전 교회가 조직을 짜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여러분 하는 건 절대 믿음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러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머리로 이해되는 그 선까지만 딱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락방 왔을 때 너무 가슴이 뜨겁고 막 좋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요,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목사님 왜 그리스도를 말 안 하지?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선에서 이해 안 되는 많은 말들을 하시니까 저거는 저렇게 되겠냐?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하게 내 말씀은 듣는데 나는 잘 안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머리로 딱 믿고 있더라고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경력이 있으니까, 신앙의 경력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본 경력이 있으니까 그 경력 가지고 요렇게 해야지.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해되는 부분만 딱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야. 이러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는 선을 가지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건, 머리로 여러분 붙잡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로 이 붙잡았던 게 깨진 게 있었어요. 제가 부육자 시절에 저희 목사님이 좀 재미난 분이에요. 새벽 2시, 3시도 막 갑자기 호출하고요. 그럼 달려가야 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도저히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머리로 계속 계산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 주시고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그래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겠다 도전했거든요. 이상하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데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때부터 제가 깨졌습니다. 아 그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다. 근데 우리가요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이거 되고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더라고요. 세 번째 눈으로, 뭔가 눈으로 역사가 나타나야만 믿는,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저희 누님들은 아직도 블로우블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일 있으면 사모님한테 봉투를 준비해 가져갑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고요. 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등을 한 100번 때립니다. 때리면요 시원해집니다. 그럼 치유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뭔가 나타나야 실제입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안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실현되는 게 보이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또 귀로 듣는 거, 여론을 따라서 듣는 그 소리를 여러분 사람이 따라가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듣거든요. 근데 그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지, 다른 거는요 여러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에 붙잡혀서요. 귀로, 눈으로 보고 들리는 그게 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불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렀대요. 신학교는 어디서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불렀대요. 하나님, 신학교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는 목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참 믿음은 뭡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참 믿음이냐? 기준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믿어졌다면 그걸 당연히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rac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 연습을 하거나 뭔가 맞다고 준비를 하면 그게 맞으면은 연습을 하거나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뭡니까? 문제 왔을 때 안 넘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선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한 언약 안에서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무너집니까? 실천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보고만 해서 완전히 전환되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문제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발견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었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시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러면서 실제로 문제 오면 내가 뭐 하려고 하고요. 말씀이 뭐라고 떨어지는지 보지도 않고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지고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역하실 때 보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특히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또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책망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다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는 정말로 믿는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여러분 눈, 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가 실제 있습니다. 말씀에 이 마귀의 일이 너무 많아요. 선교 현장 가보면요, 마귀의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지금 할로윈, 다음 주 되면 할로윈 축제잖아요. 필리핀도요, 할로윈 비슷한 Saints Day, All Saints Day, All Souls Day입니다. 그 말은 무슨 날이면 귀신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세인츠라고 성자들 만나러 가는 날, 기념하는 날. All Souls Day는 모든 죽은 사람들, 망자들 만나러 가는 날, 축제하는 날. 그게 바로 All Souls Day, All Saints Day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귀신 축제. 근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귀가 무슨 마귀 이야기를 하냐. 마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왜 놓쳤냐. 죄 때문이지. 맞습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에서 죄를 우리에게 심은 거예요.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을 우리는 모르고 그 사실을 안 믿으면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필리핀도요, 천사는 아는데 마귀는 잘 몰라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걸 몰라요. 악한 천사가 와서, 악한 천사가 누굽니까? 마귀인데. 마귀. 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진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이 믿음 속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이 복음의 믿음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열심히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노력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그전에는 잘 안 됐어요. 진짜 믿지 않았거든요.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들었는데도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이 복음을 진짜 들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 오고 사건 어려웠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려. 그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실천한다는 말은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내 것으로 붙잡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것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게 아니고 저 사람 말씀.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 말씀은 저 누구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그가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이렇게 막.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 교회도 작습니다. 크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동남아 복음화. 우리 조그마한 이 교회가 어떻게 동남아를 복음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믿음을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내가 작다고 하나님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작다고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시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 받은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이 일부 예배 메시지 듣고 딱 올라왔습니다. 집중 전도.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붙잡고 실천하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실천하는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탁하신 말이 아니고요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comm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and란 말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좀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거 해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이 말이에요. 부탁한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부탁할 때는 해주겠습니까? Please 이 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거 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도전과 실천이 세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분 선교 역사 스토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한 청년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씨가 지금 우리 한국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를 나타났죠. 세계복음화 실제로 믿은 거예요. 한 사람이 가슴에 담고 뭐 했어요? 실천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오늘 일부 메시지 때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진짜 선교사 젊은 그 한 사람이 가슴에 뭘 믿었습니까? 이거 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소원이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환경도 문제 안 됩니다. 상황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도 문제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참 믿음 이 세 가지를 참 믿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믿음의 열매는 결국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증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진짜 믿으면요 반드시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늘 사역자들,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희들은 선생이 아니다, 티처가 아니다. 티처는 배워서 가르치는 게 티처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무나 배우고 할 수 있어. 근데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어. 이번에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와서 제가 팀 사역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티처가 아니야. 분명히 기억해야 돼. 증인이야, 증인. 증인은 뭐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네가 먼저 이 역사를 체험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리고 가서 말해주는 게 증인이야. 그래서 너가 진짜 훈련받아야 돼. 제대로 훈련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증인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여러 가지 위기의 시대, 또 혼란의 시대지만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내용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서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